번째로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오면 한편 강도가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의라는 소유격이 중요하죠.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은 메시아로 부르는 것이죠. 짧은 문장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천국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직신학에 나오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연옥이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거기 들어가서 죄를 없앤 다음에 천국 간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너 연옥 가서 죄를 좀 다 씻고 그 다음에 낙원에서 보자 그래야 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비록 강도였지만 비록 죄가 많지만 정말 예수님의 공로로 바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다음 뭐죠? 임금 왕이죠. 메시아죠. 우리 구주 예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맨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맨 마지막 장이 4장이고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나라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앞서간 성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분명히 있고 바울이 거기에 들어갈 것을 순교 직전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죠. 두 번째 의미의 천국은 역사의 마지막 날 임할 완성될, 종말론적 완성될 천국이 분명히 있죠. 부활한 모든 성도의 몸과 천국에 있던 영혼이 함께 들어가고 모든 시대 모든 성도가 함께 들어가는 영광의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천국은 내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던 현재적 의미의 천국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이 통치가 내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게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 정주에 백무당이라고 하는 남자 무당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도한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천당이나 백당이나 너나 가라! 그랬는데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메아리처럼 이 얘기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교회 갔더니 맥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통하여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에 아주 신실한 아들이 있었는데 낙준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낙준이가 선교사님이 소율이 문답을 가르치면 다 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장작을 패느라고 하니까 몇 시간 하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서너 시간이 지나서 그 밤늦게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아직도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아이의 끈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총명하며 끈기가 있구나.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이비리그의 그 유명한 예일 대학교에서 1927년도에 역사학으로 박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지금도 예일대에서 박사 받기는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연세대학교에 가면 중앙도서관 입구에 용제, 호가 용제입니다. 백낙준 박사가 이렇게 앉아 계시죠. 무당의 아들에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세요. 귀국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지내다가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질 때 초대 총장을 지내요. 아십니까? 이분이 6.25 때 부산에 계시면서 문교부 장관을 지내셨어요. 군목제도를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창설했던 멤버입니다. 여러분, 백무당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온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사를 밝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연세대학교와 교육부와 그리고 군에 미치는 놀라운 역할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의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임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죠. 부전동 예배당에 있을 때 중년의 부인이 40세 부인이 맨 뒤에 앉았어요. 저는 몰랐죠. 나중에 간증해서 알았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의 여성이었어요. 남편 출근하면 오늘은 술 먹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오후 시간이 되면 그 술 마시는 여성들을 모아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집안일이 안 되니까 부부 갈등이 심하고 이혼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자살 충동이 느끼는데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딸들이 다니고 있는 부전교회 옛날 예배당에 왔어요. 첫날은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둘째 날, 셋째 날도. 근데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래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물이 나오더래요. 거기서 경험한 게 뭐냐면 야, 교회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넷째쯤 가는 설교가 조금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술이 끊어졌어요. 제일 놀라는 건 남편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끊으려고도 안 끊는 것이 교회 와서 끊어졌구나. 그래서 남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 자녀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부부가 예수님 믿고 집사님이 되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KG 사님 내외를 보면서 지금 예배 안내연하고 있나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임하는데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자, 1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허투른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먹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어떤 것을 먹는 거냐면 시장에서 사오는 소고기하고 양고기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유통되는 시장의 고기를 사 먹으면 A그룹의 성도들은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우상에 참여하는 거 아닌가? 우상 숭배에? 아니면 내 영혼이 오염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B그룹은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한번 우리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아니면 우리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예, 제가 자막을 보내지 않았네요. 자, 4장 3절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여기서 어떤 음식물이 바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말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 4절 우리 남성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다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와, 방송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미리 드리지 않아도 그냥 뜨네요, 목사님. 세안교가 진짜 전에도 좋았지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목사님 오시고, 자, 우리 방송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너무 고마워요. 정말 잘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겁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먹어도 된다는 주장, 쉽게 말해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을 채소파라고 합시다. 고기 먹어도 된다는 사람을 고기파라고 합시다. 이 두 그룹이 서로를 이해했으면 괜찮은데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의 현안 문제인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를 풀기 위하여 오늘 로마서 14장을 쓰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사실은 그 내용이 15장까지 이어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의 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5장,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칭의를 뜻하지 않아요. 또 에베소 6장에 말하는 의의 흉배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정의롭게 살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의의 흉배,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적 의. 담임 목사님이 제일 크게 하세요. 훌륭하십니다. 관계적 의, 관계적 의. 그럼 관계적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 백성인 나는 왕은 주군이라고도 부르니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인을 모신 종으로 사는 것이 관계적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 될 때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145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가 왕인데 나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니 내가 통치하는 이스라엘도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심부름꾼 왕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 왕은 주인이기도 해요.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송축하리다. 송축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 사전에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송축은 바라크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여러분 뭐 발음이 거의 뭐 신학생 수준이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바라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바라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요. 영어로 번역될 때는 블레스로 번역돼요. 블레스는 우리가 복주다, 축복하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송축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God bless you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기를 원합니다. 이 뜻으로만 아는데 bless에 찬송한다는 의미인 송축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라크 또는 bless 둘 다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주어와 목적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자, 1번. 주어가 인간이고 다른 인간을 목적으로 바라크한다고 할 때, 블레스한다고 할 때 이것은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축은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축복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크한다, 블레스한다고 할 때는 복 주시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니까 복을 우리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복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이게 명료하게 구분된 데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하고 블레스한다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송축하다입니다. 찬송한다는 뜻이죠. 송축. 이 찬송할 때 송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축자는 여기서는 빌축자가 아니라 축하하다, 높여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찬송하며 높여드리다가 송축하다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 원문을 그대로 써드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를 이렇게 써놓고 이게 여러 용례가 있는데 bless God, 하나님을 블레스한다는 의미일 때는 어떤 뜻이냐면 to adore, 찬미한다는 얘기예요. adore가 높여드린다, 찬미한다. 근데 여기 전치사구가 중요해요. with, 뭐가 하나 붙는다는 거죠. bended, 굽혔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굽혔냐면 무릎을 굽혔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송축은 어떤 찬양이냐면요, 할랄이라는 찬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마르라는 것은 악기로 찬양하는 겁니다. 야다는 이것은 손을 뻗어서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라크는 어떤 찬양이냐면요,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하나 꿇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고대의 왕 앞에 취하는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이 송축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제가 이걸 사전에서 연구하면서요, 송축이 보통 뜻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최고의 찬양이구나.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왕으로 모시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이 송축이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송축해 내 영혼. 이게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bless가 우리가 하나님을 복준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오해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To adore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시편 145편 1절 이해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두 무릎을 꿇고 찬송한다는 뜻인 송축하리이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 다윗이 깊은 생각 가운데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니던 대전중앙교회, 어릴 때 다니던 교회입니다. 총신 가기 전에 목사님이 저 대학 후배이신데요, 참 뛰어난 후배십니다. 예, 우리 고등부 때 이제 교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교회가 제법 큰 교회다 보니까 도서관이 있었어요. 형들하고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또 공부도 배우고. 근데 한 형님이, 아버님께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평양에서 월남하셨기 때문에 평안도 사투리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1970년대 유명한 샴푸가 나오는데 베이비 샴푸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머리를 감을 때 무서워서 눈을 뜨다 보면 비눗물이 들어와서 눈이 따갑거든요. 이때 나온 베이비 샴푸는 그 샴푸물이 들어가도 안 따가운
그런 샴푸였어요. 그 광고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그다음 마지막은 노래가 아니고 멘트예요.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그런데 이 형님이요, 이 말을 이북말로 바꾼 거예요.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새끼를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 색깔이 불아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않아요 새끼를 샴푸, 쓰리디 않아요 새끼를 샴푸, 고저 에미나이도 같이 쓰면 되었지. 우리가 엄청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오후 식사하시고 이 시간이 얼마나 졸린 시간입니까?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눈이 똘망똘망하게 떠서 경청하는데 한두 분이 이 눈꺼풀의 무게를 못 이기고 잠깐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지만 저는 믿어요. 그분은 조는 분이 아니라 눈이 무거웠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졸음이 달아나도록 눈 색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모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그냥 보통 찬양하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할랄 이렇게 쓰거든요. 악기를 가져가다 자마르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야다 이렇게 되나? 요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 손을 들고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으로 다 나오지만 방법에 따라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송축이 정말 중요한 태도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내 왕이다, 내 주인이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는가? 왕이지만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지잖아요. 왕이지만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인구조사 사건이 있었는데 너 이거 잘못했다. 그 순간에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니까 바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재직 우리 청지기 세미나죠? 우리 청지기 세미나, 청지기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 모든 성도, 목회자와 장로님과 모든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관계적인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축복합시다. 그대도 종이십니다. 근데 이 정도 하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 남성들은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종놈입니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나는 종, 합시다. 5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연 되십시오. 좋은 종연 되십시오. 좋은 종연 되십시오. 좋은 정년 되십시오. 아유, 우리 반주자님도 좋은 정년 되시고, 부목사님도 오늘 찬양이도 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너무 귀해요. 좋은 종놈이 될 자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항상 인도할 때 그 송축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제가 만나면 맞추면 5만 원 주고 못 맞추면 안 주고요. 1, 2, 3번 다 히브리어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다음에 근거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BDB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놈으로 산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 새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롭고 건강하고 뭐 이런 뜻이죠. 건강할 때 강자죠. 근데 영어 성경은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peace. 근데 우리 말로는 여러 개로 쓰죠.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의 현재적 의미의 나라는 관계가 평화로울 때, 싸우지 않을 때, 그때 임합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는 말이 있어요. 싸울 때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맨 앞절인 로마서 14장 1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는 믿어요. 자막이 곧 뜰 줄. 그러나 우리가 성경도 펼치면 좋죠. 로마서 14장 1절
예, 이제 곧 뜰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떴잖아요.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죠? 자, 이제 종연들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비판이 문제예요. 평화는 왜 깨지느냐? 비판인데 여기서 비판은 학문적인 비평 금지가 아니라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비난을 금지하는 겁니다. 2절 종놈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종놈들 다 어디 갔어요? 자,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느니라? 이게 로마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채소파가 있고 다른 사람은 고기파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3절 자, 종놈과 연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 먹는다고 못 먹는 사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냐? 또 먹는다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과 업신여김, 이것이 교회의 평강을 깨뜨립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에 신교와 구교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신교와 구교를 따르는 제후들의 전쟁이었어요. 이게 무려 30년을 갔습니다. 이걸 우리는 서양사에서 30년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참혹했던 전쟁이 없었대요.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 루터교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너무나 좋은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영어로는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지켜야 될 본질은 무엇일까요? 신구약 66권 성경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죠. 또 이것을 압축해 놓은 사도신경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도신경을 벗어나면 다 이단입니다. 정확하게 이단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전희철 담임 목사님을 보내실 때는 목사님의 경험과 학문과 기질과 목회 철학을 쓰시려고 맡기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본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손대지 말고 일치되어서 도와주셔야 돼요. 전 목사님은 제가 부산에 손가락 안에 드는 목사님이에요. 새한교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아멘이 그밖에 없습니까? 새한교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 목회 철학 본질을 흔들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성도들이 그걸 흔들려고 해요. 목사님에게만 주신 은사와 철학이 있어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 주신 그것을 존중하며 하나 되면 제가 예언합니다. 10년 안에 새한교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제가 올해로 목회한 지 40년 차 아닙니까? 전도사 때부터. 보면 압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장로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리모델링, 와, 후정교보다 더 잘 됐어요. 우리 바꿀까요? 제가 오늘 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 있죠. 전에도 원로 목사님 계실 때도 좋은 교회였지만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일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구약 66권 성경, 사도신경,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맡기신 목사님의 목회 철학, 여기에는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럼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이 머리를 노랗게 들이고 왔어요. 이거 가지고 책망하면 안 돼요. 그럼 젊은이들 다 떠나요. 아니,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동의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20년도 더 됐죠. 대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그 형님 아드님이 조금 방황할 때였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하더래요. 형님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현관에 들어오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아들이 갈등할 때니까 잘못 말하면 튀쳐나갈까 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정말 훌륭한 선배세요. 그 아들이 지금 총신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결혼주례 했어요. 너무 설교 잘해요. 우리 전 목사님보다 한참 후배인데 한 20년 후배인데 너무 잘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든 게 식사할 때였어요. 저희 집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하고요. 제 처가는 채소를 좋아해요. 군목으로 가가지고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오면 군목 첫 월급이 15만 원이 있을까? 87년도에요. 그 고기 살 돈이 없으면 부침개를 되죠. 그 건강에 안 좋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맨날 채소만 올라가, 콩잡 안 하고 두부만 올라가. 어느 날 풀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제가 아이고 숲이 하나 올라오네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뱀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30여 년이 지나니까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저희가 6남매인데요. 저희 누이 3분과 여동생 2이 다 고혈압인데 부모님이 고혈압이 계셨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혈압약 안 먹고 정상이에요. 제가 사실 조금 전에 피 뽑고 왔어요. 헌혈. 우리 교회 헌혈 오늘 했거든요. 아까 내가 박수 치다가 여기가 찌릿해가지고 못 쳤어요. 목사님이 싫어서 안 친 거 아니에요. 헌혈했기 때문에 400ml 뽑고 왔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풀을 쥐야장창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풀은 먹여도 콩자발하고 두부는 적거든요. 영양소는 채웠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거 안 먹은 게 그게 본질이 아니죠. 비본질이죠. 이런 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디아포라라고 불러요. 이게 앞으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그리스 말 헬라어입니다. 알파 많이 들어보셨죠? 델타, 이오타, 알파, 파이, 오미크론. 오미크론 이거 O예요, 영어에. 예, 오미크론. 예,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영어 외에 한자처럼 이렇게 쓸 때 헬라어나 라틴어를 쓰거든요. 오미크론. 이건 P가 아닙니다. R 발음 나는 로우, 알파. 아디아포라. 한번 해봅시다. 아디아포라. 액센트까지 맞추셨어요. 아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 예, 잘하셨어요. 아디아포라가 뭐냐면요, A를 선택해도 죄가 아니에요. B를 선택해도 죄가 아니에요. 머리를 빨갛게 물들여도 죄가 아니고요, 노랗게 물들여도 죄가 아니고, 까만 물 들이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도 죄가 아니에요. 채소를 많이 주는 것도 죄가 아니고, 고기를 먹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참 저는 제 아내 때문에 제가 만 61세, 61년생인데도 건강하죠. 예, 아디아포라.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치약 짜는 문제였대요. 이 치약이 지금은 플라스틱이라 꽉 중간에 짜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옛날은 알루미늄이라 중간에 짜놓으면 고약하거든요. 밑에가 남아있으면 이것도 다시 감아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던 김장한 목사님 밑에서 짜놓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그 미국 여성인 트루디 사모님은 중간을 꽉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자가 왜 이러냐고 막 싸웠는데, 나중에 새벽기도 하는데, 장환아 너 때문에 태평양 건너왔는데 치약 하나 가지고 싸우냐. 그 다음부터 안 싸우게 됐대요. 여러분, 치약을 밑에서도 감아 올리면 더 좋긴 하죠. 근데 중간에 짰다고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디아포라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부부 생활 하다 보면 풍요에 여기 계신 남편 가운데 양말을 벗으면 쫙 펴가지고 세탁바구니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훌륭한 남편이 있는가 하면,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방구석에 쫙 던져놓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싸우지 마세요. 아디아포라. 그게 구원의 문제와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문제가 아닐진데, 본질이 아닐진데 비본질의 자유를 주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아디아포라. 이건 기말고사에 나오고 이건 중간고사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아디아포라의 대표적인 본문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야, 벌써 떴잖아요. 아, 너무 감사해요. 전 목사님 커피 꼭 대접하세요. 네, 함께 읽어요. 시작.
예, 그거 고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 고기거든요. 그거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다.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럴 수가 있죠. 성경과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사도신경이 아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울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본질이 아닌 것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자유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시댁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친정집 같아야 돼요. 시댁 가면 여성들 다 긴장하잖아요. 아무리 잘해 주셔도. 친정집 가면 편안하잖아요. 막 누워있기도 괜찮고, 그죠? 예.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금치라고 하죠. 성경 중에도 시편이 나오면 왠지 가슴이 떨리고 시자가 나오면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한교회는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정집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된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을 시집살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날 천국 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새 가족이 올 때 내 교회처럼 느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옆에 사람을 환하게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맞제? 예, 그게 아디아포라예요. 우리 교회 관습이 이런데 가능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관습은 자꾸 열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새 가족들과 젊은이가 청바지 구멍 뚫린 거 입고 왔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면 그 친구 다음에 안 와요. 이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아니라면 열어놓는 거죠. 미국의 어느 교회가 건축하다가 입당을 앞두고 깨졌어요. 어른들은 카펫을, 우리도 나무인데 목사님도 나무네요. 좋습니다. 빨간색으로, 우린 전통적으로 설립 때부터 빨간색이다 주장하는 어른들이 계셨고, 젊은이들은 너무 빨간색 보니까 파란색으로 바꾸자 그랬어요. 근데 싸우다가 도저히 우리 같이 못 살겠다 나눠졌어요. 여러분, 건축할 때 카펫 컬러를 결정하는 거는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때까지 고생해놓고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카펫의 컬러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렇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모든 분을 대하면 여러분은 평강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의와 평강과 뭐라고 되어 있죠? 희락이라고 되어 있죠. 기쁨이란 얘기죠. 즐거움, 기쁨. 기쁘리자 즐거울 낙자예요.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기쁘고 즐겁다. 정말 좋은 단어죠. 진짜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실 때 교회에 기쁨을 주세요. 교회뿐 아니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있죠. 예. 그리고 기쁨을 추구해요. 근데 희락과 비슷한 단어지만 안 좋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건 쾌락이에요. 희락과 쾌락은 어떻게 다르냐면, 쾌락은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남자들 그 음담패설을 여직원 앞에서 하는 거, 정말 나쁜 거죠. 성희롱하는 거 정말 나쁜 거죠. 성폭력하는 거, 이건 한 여성의 인생을 짓밟는 쾌락이에요. 쾌락은 마귀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요, 누군가 비난하면 고소하거든요. 이게 바로 쾌락이에요. 쾌락은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짓밟는 겁니다. 희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이따 읽겠지만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게 좀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희락은 예수님적인 겁니다. 헬라어로 쾌락은 필레도노스라고 하는데요. 희락은 카라라고 합니다. 또 카라라고 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단어가 다르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걸그룹 카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KARA라면 이 희락이라는 카라는 CHARA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알파벳이 달라요. 희락. 자, 희락이에요. 희락.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손해봤는데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예요. 쾌락은 나만 기쁜데 다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이거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희락을 추구해야 되죠. 자, 이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 할 겁니다. 방송실. 네. 자, 우리 본문이 14장인데 왜 15장까지 가야 됩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장의 구분이 언제입니까? 1204년 영국 사람 랑톤이 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성직자죠. 1204년. 그 전까지도 장의 구분이 있었지만 이게 정확한 오늘 우리가 쓰는 거예요. 1204년 이전에는 장의 구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인용할 때 다윗의 시편에 이사야의 글에 모세의 글에 장절이 안 나와요. 예수님 인용할 때. 절은 언제입니까? 1551년 이것도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평신도가 있어요. 스테파노스. 프랑스의 평신도인데 아들이 유명한 신학자였죠. 인쇄를 하는 분이니까 성경 읽는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절을 구분했죠. 야, 옛날도 좋은 평신도들이 많았어요. 바로 여러분처럼.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처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14장 17절인데 14장 1절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15장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희락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자, 15장 1절. 예,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여기는 주로 남성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밖에 안 계신가 봐요. 자, 우리 종놈들 잘해봅시다. 단디합시다.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이게 쾌락이 되거든요. 마귀적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 2절 우리 여성들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이웃을. 이게 희락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웃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돼요. 술 사주면서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 주면서 기쁘게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나쁜 일 하면서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떡을 자꾸 만드는 사람들 있죠. 쑥떡이라는 거. 쑥떡하는. 이 비난이거든요. 이거 비난. 이거 하면서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희락이 아니고 쾌락이에요. 희락은 반드시 목표가 선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덕입니다. 이거 아닌 기쁨을 추구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 3절은 제가 읽으라는 데까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거기까지요. 이제 후반절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를.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을 추구하셨다면 우리 구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지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희락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진정 어린 말로 이렇게 덕담을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평생 성도님의, 장로님이시면 장로님의, 또 목사님 목사님의 덕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하시고, 한 분이 그렇게 하면 또 반대분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할 수는 없어요. 야, 여러분들 하십시오. 네. 부부로 앉으신 분들은 수지 맞으셨어요? 이게 바로 희락이에요.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새가족이 올 때 따뜻하게 느껴지죠. 예.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니까. 또 오고 싶은 교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정말 다음 세대가 자라나죠. 제가 대전중앙교회 중동부 회장도 했고 고등부 회장했어요. 중동부 회장할 때 장로님은 굉장히 저희들을 책망하는 분이셨어요. 그때는 중동부가 부흥하지 않았어요.
고등부 회장 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부총회장 지내신 박정화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요, 박 회장,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 아들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초등학교 저 4학년 올라갈 때 2월달 대보름 때 돌아가셨어요. 아직 4학년이 안 됐을 때예요. 그 뭐 가난한 집이고 외아들이고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장님, 그 회사를 하시는 박정화 장로님 사장님이 저를 뭐라고 그러냐면 박 회장 뭐 도와줄 거 없어? 사장님이 회장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정말 지금도 고마운 어른이에요. 고등부가 배가가 됐어요. 70명, 80명 모이던 고등부가 150명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영수 목사님. 장로님 공로패 주시고 고등부 회장까지 공로패를 주셨어요. 총회 마치고 날 때. 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 아버지도 없는 애예요. 제가 얼굴도 시커멓고 지금은 이제 얼굴이 좀 뽀얘졌는데 그때는 시커맸어요. 제가. 근데 야 성규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장로님이 박 회장 뭐 도와줄까?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장로님 이번에 SC 체육대회 나가는데 우리 우승해야 됩니다. 그때 남도교회 박세강 목사님 제 1년 후배거든요. 공을 정말 잘 찼어요. 목회도 잘 하시지만 그때 부장 장로님이 양복 입고 뛰었어요. 그래가 양복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우승했어요. 그거 행가리 쳐드렸죠. 네, 희락이에요. 희락. 아무것도 없는 집의 아들, 무시할 수 있는 아들을 그 장로님 존중하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면요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거죠. 예. 아멘. 다음 세대가 정말 이걸 비난하면 안 되고 아디아포라로 대해야 되고 집에서도 그래야 돼요. 자녀들한테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죠. 네,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눈시까리 부라리고 말씀드립시다 합시다. 시작. 눈시까리 부라리고 말씀드립시다. 딱 한 분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이 소중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종으로 사는 거, 이 관계적 의를 우리 본성은 싫어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뭐 때문에요? 죄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난 안 하는 거, 이걸 또 싫어해요. 누군가를 비난할 때 쾌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희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넘어서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죄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다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오직 강조죠.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의를 추구할 수 있어요. 종이 될 수 있어요. 평강을 추구할 수 있어요. 비난 안 할 수 있고 희락을,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자, 그럼 이 안에라는 단어를 좀 써드릴게요. 안에라는 말은 바울 서신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논문이 나오는 신학이에요. 근데 이 안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엔. 엔의 뜻은 한 10가지가 넘어요. 사전에 보면. 그런데 두 가지로 줄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장소예요. 우리는 지금 새한교회 예배당 안에 있다. 엔 예배당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소 개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인격적 개념이에요. 인격적 개념은 뭐를 말하냐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Personal close relation.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있을 때 안에 있다라고 해요. 인격적으로 아주 가까운. 그럼 말하자면 이제 전희철 목사님과 저는 전 목사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주 가깝다는 얘기죠. 우리 옛날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그 남자 배우가 내 안에 너 있다. 그거예요.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친밀하다는 거죠. 아주 가깝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죠.
저도 데이트할 때 많이 느꼈어요. 명일동에 제 아내가 살고 있고 저는 흑석동에 공동생활할 텐데 헤어지고 올 때마다 보름달이 딱 뜨면 갑자기 그 얼굴이 제 아내의 얼굴로 바뀌던 순간,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떴는데 그 숟가락에서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주여 전도사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회개했던 순간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러면 제가 떠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 같죠. 예. 그 가사에도 그런 나라 있잖아요. 노래에도 유행가에도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동그라미 그리는 게 첫 목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녀의 얼굴이 그려지는 거고 그 남자의 얼굴이 그려지는 거죠. 이게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 성령님이 좋은 거. 예. 성령님이 친해지고 성령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성령 안에 있다는 쉬운 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진리형이니까 성경 말씀인 거죠. 저도 하루에 가능하면 수십 장 성경을 읽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지혜도 얻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 가끔 아멘 아멘 합니다. 그건 뭐냐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찬양할 때 바락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우치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죠. 성령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데 중요한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그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더 큰 은혜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순종할 때 이 종이 될 수도 있고 비난 안 하는 평강이 가능하고 쾌락이 아닌 희락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지기 여러분,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갖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진실되게 묵상하십시오. 기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이 진짜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멋진 청지기. 그래서 새안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진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은혜롭게 사역을 마감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임하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왔는데 더 많이 변하고 더 많이 성령 안에 있는 역동이 느껴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 모든 청지기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진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 사이에는 행복이요, 이웃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산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성규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주신 말씀을 마음에 좀 담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고 기도합시다. 저 칠판은요 화이트보드 안 지우고 좀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도 찍어 가시고 그 내용을 좀 마음에 좀 탁 못 적으신 분은요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사진 찍으시면 되니까.